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시는 그 생활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반복하는 행동들, 습관들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꼭 차키를 확인합니다.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늦은 적이 있거든요. 평소처럼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차키가 없는 거예요.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곳, 입었던 옷부터 입지 않은 옷까지 해서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 새벽 우리 밴드 네이버 밴드에서 한 50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목사님 방송을 키신 거죠. 이제 더 마음이 급해져서 막 부랴부랴 뛰어가서 택시를 겨우 타고, 그 새벽에 택시 또 얼마나 안 잡히는지 몰라요. 근데 택시를 겨우 타고 막 헉헉거리면서 목사님 말씀 끝났을 때 들어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의 삶에 하나의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책과 그 큐티책을 늘 옆에 두고, 책상 위에 두고 그 옆에 꼭 차키가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잠에 드는 거죠. 그리고 꼭 딸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안 된다. 오늘은 그러면 안 된다. 내일은 아빠가 설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잠깐의 해프닝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쇠가 없으면 그 차를 쓸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우리가 매일 집을 드나들 수 있다고 해도, 물론 요즘은 번호키지만 이 열쇠가 없으면 우리가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문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이 있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도 있고요. 요즘 우리가 가장 이슈인 경제의 문도 있어요. 또 내가 소망하고 있는 미래의 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서 계십니까? 제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찾는 것처럼 혹시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열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곧장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머뭇거립니다. 뭐라고 말을 잘해야 될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대답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제일 먼저 나서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열쇠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맬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풀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천국 열쇠는 오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자주 봤잖아요. 자주 볼 때마다 베드로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적어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맺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적어도 베드로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지 아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아무래도 아주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권세는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맺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의 열쇠, 이 천국 열쇠, 이 맺고 푸는 권세의 열쇠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받은 이 열쇠는 그냥 베드로가 그냥 운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로또를 당첨되듯이 갑자기 이 생각이 번뜩 나서 이 고백을 하고 받은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에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 위에 한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고 푸는 이 기도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 우리에게도 이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기를 못 찾아서 계속 발만 동동 구른 것처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요즘은 그런 어르신들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찾기가 좋잖아요. 새 차들이 그냥 들어가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요즘 저의 차처럼 이렇게 좀 오래된 차는 어떤 분들은 여기 옆에 딱 끼고 열쇠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열쇠를 여기 껴놓고 열쇠를 찾는 거예요. 어딨지? 간혹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열쇠를 잘 갖고 있으려고 이렇게 손에 잘 꽂아놓고 열쇠를 찾는 거죠. 어딨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이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맺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열쇠로 무엇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떤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이 열쇠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들을 열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열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여는 태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열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응답,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맺고 푸는 이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인간이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는 그 네 가지 문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은 환상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죠.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하는 자들은 그 눈이 열려서, 그 문이 열려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과 교제해보면 선교사님들의 고백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어떻게 왔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기한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왜 기도하지? 내가 왜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있지? 그렇게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그 나라에 서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베드로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선교사님들처럼 마음을 흔드는 강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기한 체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길을 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왜 방향을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삶의 방향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비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환상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기도로 그 환상의 문 앞에 서고 그 환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비전을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은 여는 열쇠이고 그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가 열리는 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막힌 경제의 문이 열리고요. 닫힌 직장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막혀있던 관계도 새로운 화해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닫히는 거죠.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하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 열리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복을 당겨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빈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답답한 그 현실의 벽에 꽉 닫혀있는 그 축복의 문 앞에 서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할 때입니다. 그 문은 우리가 억지로 밀어도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로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마치 열쇠처럼 기도 위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열쇠로 축복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상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그 왕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까? 이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여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마음이 열려요. 그의 눈이 하트로 변하는 거죠. 보자마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나 상사, 배우자, 자녀의 마음도 그럼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부가 부부싸움 하듯이 저도 아내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가 넷이 있어서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도 현실 부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아주 작은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좀 크게 다퉈서 아내가 단단히 삐졌어요. 저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답답했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즉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어떻게든 빨리 하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냥 즉시 순종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리고 있더니 주님께서 또 그 즉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해라. 먼저 미안해라고 말해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내가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금방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은혜가 이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정말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의 벽을 허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문은 태문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분이 여실 때 그 태가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기도를,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시는 역사도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여자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여셔야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넷이나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애국자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칭찬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말이 왜곡해서 저에게 들리는데요. 네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있다고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냐? 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평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부담은 제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볼 자신이 없고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들을 낳게 된 이유도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저에게만 있지 않고요. 저와 제 아내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생명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같이 이야기했죠. 같이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직접 그 생명을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지만 힘듭니다.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자녀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모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도로 열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의 문 말고도 너무나 많은 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열쇠를 받아서 가지고 있기만 하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몇 번 써보다가 안 되네 생각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오는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오죠. 60살에도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삭이 결혼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하고 60살이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하는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죠. 그리고 60살에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20년이란 시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기도하고 멈췄을까요? 이 시대의 자녀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이 2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자손을 이을 수 있는 그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몇 년을요? 20년을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열릴 때까지, 응답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이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열리지 않아서 혹시 포기하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이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처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가 없는 서러움에, 내게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는 서러움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예요? 내게 나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그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서러움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이 서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아들을 주시려는 것만이 아니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한나의 기도를 바꾸시면서 한나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그때 한나의 태가 열려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질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열쇠는 분명히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쇠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쇠는 손에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과 그 순종으로 그 손잡이를 돌릴 때, 그때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릴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열린 문을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닫힌 문이 그 열쇠가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다리지 못했고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내 뜻대로만 그 문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처럼 닫힌 마음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라헬의 태를 열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그 관계, 그리고 생명의 문제 앞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